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021년 성경통독 동호회 모집 안내입니다. 줌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는 성경통독 모임이 우리 교회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네이션 안내입니다. 꿈나무 한국학교 학생 효린 루럴 가정에서 한국 도서를 교회에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회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학력어휘 경시대회에서 수상 안내입니다. 우수상 1학년 박수아, 장려상 2학년 오아론, 4학년 최정원 김병준, 협회상 유치부 김예림, 1학년 최빈나, 6학년 최하늘, 7학년 김은혜. 수고한 학생들과 지도하신 부모님과 교사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타코마 꿈나무 한국학교 2021년 봄학기가 5월 넷째 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다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야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붉은 죄들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과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아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때에 따라 하나님 치유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기쁜 마음으로 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진행하는 모든 부모님과 또 실제 당사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이렇게 가족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자리 잡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타코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를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합니다. 78억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78억 중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뭐 이렇게 20대 뭐 좀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되기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연 몇 명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뭐 잠깐 스치는 인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입니다. 또 그 중에는 뭐 이렇게 대화는 별로 없고 일적인 것 때문에 만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적인 것 때문에 만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긴밀하게 내 마음을 터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전은 성경에 한 1,800명 정도 나온다고 하고 어떤 데는 2,000명 넘게 나온다고 하고 이게 제각각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 좀 많고 그래서 뭐 2,000명 내외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떠올라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있는 이 성경상의 인물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지도자로 임명을 받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그들이 호텔같이 좋은 데로 간 게 아니고 광야로 갔습니다. 워낙 애굽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 그래서 아주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두었어요. 이제 저기만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모든 걸 넘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겼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옆에서 많이 배웠죠, 사실. 뭐 모세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니 또 자기의 스승인 그 모세의 위대함 밑에 있다가 그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서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아주 아름답고 귀한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자주 듣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너네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혼난다 그러면 정말 혼내시니까 아예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솔로몬 왕께 둘로 쪼개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했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생각도 없고 아예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네가 내가 말할 테니까 써라. 그래서 이거를 써서 백성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는구나. 그래서 깨달았는데 아예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 대신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엘리사의
엘리야의 행동을 딱 보고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글을 쓰지 않고 행동으로 보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죠. 그때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북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줬을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크게 아주 맹활약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시면서 큰 비를 그 땅에 내리시게 하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가요 참 꿈과 같은 이야기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성경에 몇 명 안 돼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들이. 그때 그 제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나도 제발 우리 스승 엘리야처럼 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 엘리사는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고 엘리사도 하나님께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큰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엘리야와 엘리사도 큰 귀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과 바나바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 나 전도사님입니다, 목사입니다 하고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죠. 저 사람이 내 가족을 괴롭혔는데 우리 공동체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전도사 목사라고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서 계속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했다고, 이분이 확실하게 변했다고,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전도 여행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헤어지긴 했지만 바울이 귀하게 쓰임 받는데 기초를 닦아주는 건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 바울에게는 꼭 필요했던 소중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한번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독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약간 감이 오시죠? 약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약. 아플 때 먹는 약. 그거는 어때요? 평상시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약국에 달려가든지 약통에서 약을 꺼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주변에서도요. 저가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밥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밥은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니까 미우나 곱나 싫으나 좋으나 늘 내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 이게 밥과 같은 사람. 독과 같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독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약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독과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가 있고 남편을 보면 아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벌과 꿀 이야기도 유명하죠. 벌은 꽃에 가서 절대 꽃을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상처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잘 해가지고 좋은 곳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관계를 이 꽃과 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때 그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너희들도 바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했을 때 아무도 이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정의감에 불태서 아니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않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히고 백성들을 더럽힐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이 그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걸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려 죽이게 됩니다. 일리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때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점점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화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이때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도 두려웠고 아버지도 두려웠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저 골리앗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할 때 아니 어떻게 저 소년이 나가서 그 여린 소년이 나가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완전히 다윗에게 빠집니다.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물과 기름처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금수저였다면 다윗은 흙수저인 거죠. 요나단은 왕족이고 궁궐에서 살았을 것이며 호의호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 베들레헴 저 시골 골짜기 산꼭대기에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양을 치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흔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 나까지 위험하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서로 통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이 원수지만 누군가에는 이 사람이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원수 같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고 다윗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을 잘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구나. 우격다짐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이렇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믿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고 체험을 했고 서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서로 연합했어요. 아버지는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누군가에는 원수지만 나는 이 원수를 나는 내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성숙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3절 말씀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 이제는 말로 약속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무하고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믿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지만 저 시골 뛰기 양치기의 소년이지만 서로 우리 이렇게 살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 늘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피할 곳이 없으면 요나단에게 달려갑니다.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도와달라고. 이랬을 때 요나단은 한 번도 다윗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윗을 계속 이렇게 보호해줍니다. 참 부러운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답답할 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저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늘 다윗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무엇보다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나중에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절뚝발이에요. 장애를 가진 친구인데 오라고 하죠. 그리고서 사울 너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가 갖도록 하고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말로만 이렇게 되지 않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사랑은 나 그냥 막연하게 사랑해가 아닙니다. 사랑을 분리하면 지, 정, 의로 나눕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을 늘 내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정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으로 기쁨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지정의 가운데 지와 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 누군가에 대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지정의까지 가야 되는데 지정까지만 가요. 그냥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신앙의 미스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단언컨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지와 정까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액션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요, 나는 너를 생명처럼 사랑해. 나는 너와 마음이 통해. 지와 정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 이것을 모두가 다윗에게 줍니다. 자신의 왕권을 아예 포기하고 다윗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참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분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 여러 자매님들이 집에 찾아가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함께 쇼핑도 다녀주고, 근데 나의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누구나 다 나는 이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마음속에 저건 안 됐다, 저건 참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이렇게 행동을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 쳐 주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희생을 하는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크든 작든 나의 물질을 좀 내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봤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자기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쁘다 막 바쁘게 사는데요, 우리 그 바쁜 시간을 조금 쪼개고 바쁜 곳을 조금 쪼개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년에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내 주변이 썰렁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시간 나면 밥 먹어야지.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시간 나면 봉사해야지. 시간 나면 뭘 해줘야지가 아닙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을 먼저 쪼개놔야 됩니다. 시간에 계속 쫓기게 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저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4시간 내내 한 달 365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썰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썰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있었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옆에도, 여러분 각자의 옆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에 따르지 않으면 절대 누군가에게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사연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약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 그림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두 소년이 있습니다. 한스와 알버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둘 다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미술 학교는 그때 당시엔 너무 학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스가 알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버트, 자네가 먼저 학교에 입학을 하게.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하겠네. 그래서 자네의 학비를 내가 후원해 주겠네. 알버트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친구가 도와주니까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스는 알버트를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알버트가 나는 이제 성공했어. 이제 나 약속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대로 내가 한스에게 찾아가서 이보게 이제 자네가 학교에 들어가게 내가 도와주겠네 말을 하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어두웠고 하얀 그 한스의 집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조용히 들어봤더니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친구 알버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이제는 손이 내 마음대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 막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 한스가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알버트가 바깥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린 손이 저 아름다운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곱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평생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을 포기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참 아름다운 한스와 알버트의 우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78억 중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요즘 들어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참 아쉽다. 참 이것도 귀한 인연이고 소중한 관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이 요한이라면, 다윗이라면 요나다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요나단이라면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지하며 함께 마음을 통하고 서로 생명처럼 살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아니,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힘들 때 쳐다보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아름다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이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의 사람들이 있게 하옵시고, 그것을 위해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다양한 제목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사랑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와 가슴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